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저는 원래 양재에 있는 우리 청년 여호수아 공동체에서 전도사로 청년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 우리 교회에서 김사물 목사님을 이라크로 선교사로 파송할 때 개척팀의 일원으로 함께 목사님을 모시고 이라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갔던 개척팀 멤버들은요, 지금 거의 전부 다 선교사가 되고 또 사역자가 되어서 중동에서 또 다른 곳에서 사역하고 있고, 지금 아부다비 온누르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김도균 목사님도 그때 저와 함께 개척팀으로 이라크에 갔던 분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들을 여실 때 헌신했던 분들이, 청년들이 지금도 계속 이렇게 사역하고 있음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 이라크에서 난민들을 돕고 또 현지 교회를 돕고 또 NGO 사역으로 학교를 재건하는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한국에 잠시 돌아와서 부모님께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 말씀드리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고맙다. 네가 나 대신 사랑의 빚을 갚고 있는구나. 제가 아버님께 무슨 이야기냐고 말씀드렸더니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5살 때 6.25 전쟁이 났고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을 때 많은 구호 물자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땅에 공급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원래 믿는 집이 아니었는데 집안 어른들이 체면상 교회는 못 가고 5살짜리 저희 아버님을 교회로 파견해서 옥수수가루, 분유가루, 옷을 얻어오게 시켰대요. 근데 그게 은혜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희 가문의 최초의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네, 라이스 크리스찬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구호품 얻기 위해서 교회를 들락날락 거리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고 자라게 되고, 그러나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면서 홀어머니 밑에서 공부를 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세워놓으신 그 성경학교를 통해서 학업을 계속할 수가 있었고, 나중에 군인으로서 30년, 또 늦게 신학을 하셔서 군 선교사로 또 10여 년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다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민족이 전쟁 난민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과부였고요, 우리 민족이 고아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또 많은 나라들을 통해서 도움을 주셨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버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6.25 전쟁을 이렇게 보니까 물론 유엔군 16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왔지만 그 중에서도 인상에 제 눈에 들어왔던 나라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필리핀, 태국, 인도, 이디오피아, 터키. 우리가 다 선교지로 여기고 있죠. 돕고 있는 나라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한편 저희가 이주민으로 섬기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전국 말고도 우리 한국을 도왔던 지원국들이 있더라고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미얀마, 레바논, 캄보디아, 이집트, 사우디, 그다음에 베트남. 이 나라들이 6.25 때 우리에게 식량을 보내주었고 전쟁 지원금을 보내주었더라고요. 그들이 돕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게 되었다고 캄보디아 사람들 무시합니다. 베트남 사람들 무시하고 인도네시아 사람들 무시합니다. 그러나 불과 70년 전에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나눠주었고 자신들의 재정과 식량과 젊은 청년들을 보내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었던 나라들입니다. 저는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주민 선교는 은혜에 보답하는 선교이다. 은혜에 보답하는 선교.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동남아에서 왔다고 얼굴이 좀 까맣다고 무시하고 하는 것은 혹시 졸부근성이 아닐까. 역사를 안다면 그들은 우리를 배은망덕한 한국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돕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갚는 것이구나. 제가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를 섬길 때 많은 건설 현장을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원전 바라카 현장, 또 현대건설의 합산 현장, 라슬카이마 현장 교회들을 섬길 때 우리 현대건설의 한 집사님, 60대 중반에 아주 연세가 있으신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0년 전에 그때도 제가 현대건설로 이 아부다비에서 일했습니다. 무슨 일 하셨는데요? 필리핀 업체의 하청업체로 바다에서 빨래하며 모래 파고 파이프 깔았습니다. 근데 이제 40년이 지나니 우리가 이제 미국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하네요. 우리 집사님의 고백이 참 새로웠습니다. 우리가 바로 외국인 근로자였더라고요. 중동뿐만 아니라 또 독일로, 다른 나라들로 우리 아버님 세대에 정말 땀 흘리며 외국인 근로자로 우리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약 60만 명 정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 나라와 그 민족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책임지고 온 귀한 영혼들이더라고요. 우리 영화에서 본 것처럼 우리 아버님들이 희생한 것처럼 지금 와 있는 이주민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의 삶을 헌신해서 가족과 가문을 먹여 살리는 당당한 청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긍휼의 눈으로 그를 보지 않습니다. 이들이 아시아의 미래구나. 이들 가운데 기업인들이 나올 것이고, 이들 가운데 학자가 나오고, 이들 가운데 그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나올 것이구나.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전쟁 난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다는 사실을, 외국인 근로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선교사로 중동에서 한 10년 있었고요. 지금 이제 이주민 선교를 7년 하는데 이제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중동에 있을 때는 또 중동의 성지를 밟으면서 그 나름대로의 감동이 있었지만, 이주민 선교를 하니까 이주민의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니까 우리 아기 예수님도 난민이셨더라고요.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 말을 했을까? 말도 안 통했을 텐데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년간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서 머물러야 했는데, 아마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가져다 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난민 생활의 미천이 아니었을까. 그것도 한편 여호와 이레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도 난민이셨고, 또 한편으로 요셉을 보니까 또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억울한, 그죠? 노예 생활, 외국인 근로자잖아요. 우리 외국인 형제들도요, 브로커들한테 잘못 걸리면 엄청나게 빚지고, 첫 해 임금은 거의 브로커들한테 다 이렇게 갚아야 되는 빚이더라고요. 그리고 말 잘못했다가, 잘못 행동했다가 오해받고 변호도 제대로 못하고 감옥에 가는 우리 외국인 형제들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하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움 당해서 억울하게 감옥살이하는 외국인들도 있지요. 그러니 요셉을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이더라고요. 아브라함 이주민이었죠. 가나안 여인 라합과 모압 여인 룻을 보니까 우리 다문화 가정 여인들이 보이더라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많은 사람들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그 가운데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고, 의지할 것은 믿음밖에 없었고, 사람에게 속고 사람에게 당했을 때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었던 그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영혼들이 이 땅에 와 있는 이주민들입니다. 누가 그들의 소망이 되어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때 우리는 때로는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그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있더라고요. 난민 아이들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고, 외국인 근로자들 가운데 요셉의 얼굴이 보이고, 우리 여인들 가운데 우리 다문화 가정의 여인들에게 라합과 룻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마 온누리교회에게 이 M센터를 주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은혜를 갚는 선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어두운 면도 저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트남 형제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베트남 전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베트남에는요, 한국군 증오비가 있다고 합니다. 못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이제 일본 얘기하면 맨날 일본 위안부 얘기하고 일본 왜 사죄 안 했냐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군도 물론 좋은 일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전쟁이라는 그 폭력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악들이 드러났었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 형제들한테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우리 한국 군인들이 또는 한국 남자들이 베트남에서 했던 일들 미안하다. 베트남에는 라이따이안이라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다 성인들이 되었죠. 우리 한국 남자들이 베트남 여자들과 만들어 놓은 아이들인데 버려놓고 온 아이들이죠. 필리핀에는 코피노들이 있습니다. 코리아, 필리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이 필리핀에서 버려놓고 온 아이들이 수만 명에 이릅니다. 근데 이런 우리 아버지 세대의 죄악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다문화 여인들을 데려와서 아이를 갖게 하고, 그러나 폭력과 또 버림과 많은 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 특별히 여인들, 다문화 가정의 여인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죄를 씻어야 되는구나. 나와 나의 아비집의 죄를 누가 씻을 것인가? 우리 민족의 죄를 누가 씻을 것인가? 그 여인들과 그 아이들의 한 맺힌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우리 민족이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길이 없겠다. 저희 자매 중에 한 자매, 동남아에서 온 자매는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꿈을 꿨대요. 한국 남자를 만나면 신데렐라 같이 행복하게. 드라마가 다 그런 얘기잖아요. 결혼 업체를 통해서 한국 남자와 연결이 되었고 결혼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두 달 지났는데 남편이 계속 아프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병간호하고 병원 데려주고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서로 잘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이해도 못하고, 그러나 열심히 간호하고 남편이 낫기를, 그러나 1년이 채 못 돼서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시댁으로부터 네 남편이니까 병원비 밀린 거 네가 갚아라. 그래서 또 1년간 야간에 공장에 다니면서 빚을 갚아 나갔다고 합니다. 한 2년쯤 그렇게 엄청 고생한 거죠. 신혼의 꿈은 날아가고 2년간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2년 후에 너무 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남편이 시한부 인생이었던 거예요. 죽었던 이 남편이 시한부 인생이지만 소원이 결혼 한번 해보는 것이다. 그래서 말도 통하지 않고 잘 모르는 동남아 여인 처녀를 데려다가 2년간 그런 고생을 시켰던 것이죠. 그래도 다행인 건 이 자매는 국적을 취득을 했습니다. 저희가 수술을 도우면서 그 생애 삶의 이야기를 들으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우리 형제들 표현으로 한국 사람 나빠요. 우픈 얘기죠. 또 한 가지 반대로 또 소망이 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난 9월 초쯤에 경상남도에서 한 경찰서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 중앙아시아에서 온 여인인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15개월 된 아이가 죽어서 지금 부검을 하고 있고 조사를 받고 있는데 도움을 저희한테 요청해 온 거예요. 누군가 했더니 2년 전 사라졌던 요셉이 엄마였어요. 경찰관하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요셉이 엄마가 사실은 13년 전에 한국 남자를 만나서 한국에 결혼해서 왔어요. 그러나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통하고 갈등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하니까 얼마 못 살고 이혼을 당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셉이 엄마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로 한 아이를 키우면서 싱글맘으로 살았습니다. 안산에서. 저희 공동체에서 도와주고 또 아이도 학교 입학하는 것도 도와주고 그런데 어느 날 둘째를 임신해 왔어요.
외로웠을 수도 있죠. 또 좀 기가 막히지만 기저귀 준비해주고 분유 준비해서 저희가 공동체가, 그리고 또 우리 양재 공동체, 양재에 있는 맘앤맘스 한 권사님이 또 도움을 주셔서 저희 아내가 또 집도 얻어주고 참 정착할 수 있도록. 요셉이가 엄청 사고를 많이 쳤거든요, 저희 M센터에서. 그래서 참 힘들다. 그런데 어느 날 사라졌어요. 집도 다 정리해버리고 애 둘 데리고 어디로 사라졌을까? 갓난애기 데리고. 사실 한 2, 3년 전에 안산 지역에 이제 출입국 관리소에서 단속이 좀 심했어요. 이 자매는 여권도 없고 비자도 없는 불법 체류였죠. 사실 저희는 불법 체류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범죄자처럼 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저희도 다 걱정했어요. 그러나 연락할 방법이 없고 사라진 거죠. 근데 경상남도에서 경찰서에서 이 자매가 연락이 온 거예요. 아이가 죽었다고. 저희는 둘째가 죽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또 다른 아이를 임신해서 셋째를 낳았었더라고요. 거기서.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부검 결과 아동 학대는 아니라는 것이 이제 판정이 되었고, 경찰관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이 아줌마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여권도 없고 비자도 없고 죽은 아이도 출생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나라 대사관에 가서 사망 동의서, 장례 동의서를 받아와야 되는데 저희는 그 업무까지는 못합니다. 경찰관이 저에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이틀 후에 우리 외국인 우리 전도사님과 또 저희 아내와 또 자매 한 분 해서 4명이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비가 억수로 오더라고요. 그 자매를 만나는데 얼컹 눈물을 쏟더라고요. 저희 아내 품에 안겨서 한참 울고. 그래서 부산에 있는 그 나라의 영사관을 가서 장례 동의서를 받고 여권과 비자를 만들어야지만 이 문제가 매듭이 되어진다. 그렇게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추방당할까 봐 무서운 거죠. 자기 나라의 자국 대사관에 가는 것도 두려운 것이 이 여인의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참 그 우리 요셉의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 그래, 애 둘 데리고 임신한 몸으로 이 경상남도까지 어떻게 데려왔을까? 추방당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친 그 자매의 마음을 보게 되니까 참 너무 저도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설득하고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같이 대사관 들어가 줄게. 우리가 지켜줄게. 그래서 부산에 또 부산까지도 다 또 차를 몰아서 가서 영사를 만났는데 엄청 혼내더라고요. 그래도 한국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적당히 혼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수시간의 작업 끝에 장례 동의서도 받고 여권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딱해서 지역에 있는 좀 분들하고 십시일반 돕기로 했다고. 아직 세상은 따뜻하구나. 경찰관이지만 추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도와주겠다고 애 둘 키우는 이 엄마를.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안산에 있는 그 외국인 공동체에서도 하루 만에 우리 외국인 형제들이 150만을 모아서 그걸로 장례비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참 고맙더라고요. 그 큰아이가 요셉인데요, 이제 5학년입니다. 요셉이를 장례를 하면서 안아주고 하는데, 나 때문에 내가 동생을 돌보지 못해서, 막내 동생을 돌보지 못해서 죽었다고 자책하더라고요.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그 막내는 폐렴에 걸렸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니까 병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병원도 코로나 환자들 때문에 이거 제대로 조치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를 위로해 주면서 제가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 M센터에서 널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 또 공부하면 대학도 갈 수 있어. 실제로 저희 M센터에서 대학생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문화 아이들 가운데 지금도 6명의 아이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고요. 또 1명의 아이가 이번에 대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미등록 아이일지라도 대학에 가면 또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생기고 머물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우리 아이들을 추방하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는 조치를 해줍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외국인들은 몰라요. 추방당할까 봐 엄마 아빠들은 글자를 한글을 못 읽으니까, 법을 모르니까 두려움에만 떨죠.
그러나 저희가 나서서 도와주고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런 요셉이 같은 미동록 아이들이 국내에는 약 2만 명 정도 있습니다. 외국인끼리 결혼해서, 결혼이 아니죠, 동거해서 낳은 아이들도 있고요, 또는 어떤 잘못된 사건을 통해서 임신했지만 또 낳아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가정들을 보면서 누가 이 아이들을 키울 것인가,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고 멀리한다면 이들은 유럽에서 등장하는 외로운 늑대 같은 아이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품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품는다면 이 아이들은 요셉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의 가족과 많은 민족을 먹여 살렸던 요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디모데가 될 수도 있어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바로 주님께 있고 주의 몸된 한국교회, 또 우리 온누리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민족은 불과 70년 전에 고아였고 과부였고 나그네였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힘이 없었기에, 또는 복음을 몰랐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먹여 살려주셨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풍요로워졌다고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겠죠.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나의 아비집에 죄를 씻는 우리 선교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회를 이 이주민들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죄를 씻는 심정으로 이 이주민 선교, 또 다문화 선교를 우리 온누리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해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그네였던 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그네들을 위해서 손을 내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전쟁으로 많은 나라로부터 저희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때 열어주셨고, 그를 통해서 또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때 당시 주님을 많이 알게 되었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시 나그네였던 우리들의 그 모습, 나그네였던 우리를 섬겨주었던 많은 나라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던 그 나라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였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이제 우리가 베풀 때임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외국인 나그네들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회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부다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많은 외국인 나그네들을 하나님 아버지 만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그 열린 문으로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받는 이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그들이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